2021년도 시작하면서 야, 이거 언제 끝나나 생각했는데 벌써 마지막 주간입니다. 좀 먼저 붙잡을 수 있으면 붙잡으면 좋겠는데 붙잡을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한 해를 정말 시작하면서 야, 금년에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하고 꿈도 좀 거창하게 세웠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또 여전한 거 참 많습니다. 그래서 늘 연말 연시가 되면 생각하는 것이 그때 좀 뭐 좀 할 걸, 그때는 이렇게 할 걸, 껄껄껄 하는 게 너무 많죠. 그죠? 껄껄껄. 연극을 한 편 올리거나 영화를 한 편 찍으려면 그냥 쉽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수없이 연습해야 됩니다. 그렇죠? NG가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NG. No good. 그렇죠? 그럼 새로 연습해서 잘 마무리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때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딱 한 번만 더 해볼 수 없겠습니까? 딱 한 번만. 그럼 더 잘할 것 같은데, 그죠? 지금보다는 최소한 더 훨씬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아쉽게도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인생이 힘든 겁니다. 그죠? 어렵습니다. 12월이 되면 나라나 단체나 회사나 이런 데 바쁩니다. 왜냐하면 한 해를 돌아보고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했는지 아니면 못한 건 없는지 성공했는지 실패한 건 없는지 빠뜨린 것은 없는지 수입은 얼마인지 지출은 얼마인지 마이너스는 아닌지 이런 걸 쭉 돌아봅니다. 그래서 12월 달이 굉장히 바쁩니다. 세상에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결산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2021년도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맞을 수 있는 준비되는 귀한 교훈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한번 비유의 말씀으로 드린 적도 있습니다. 해석하기에 난해한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청지기, 스튜어드십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시면 누가복음 16장부터는 벌써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때가 가까움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15장 말씀 보시면 비유가 3가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가 나오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15장이죠. 잘 아는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 16장에 또 이어집니다. 1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또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15장 말씀과 지금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5장이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린 것이라면 이 16장은 그러면 그렇게 돌아온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주거든요. 15장 말씀이 being,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한 것이라면 이 16장 말씀은 doing,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다음에는 뭡니까? 어떻게 사는가도 사실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주인공은 2사람입니다. 부자, 주인과 그 다음에 청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지기. 헬라 말을 보니까 오이코노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이코노모스. 말 그대로 종입니다. 둘로스는 좀 다르죠. 그렇죠? 둘로스는 배 밑창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놓아줬다가 배가 가라앉으면 같이 죽는 그런 종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오이코노모스는 그 같은 종이지만 종보다 훨씬 더 높은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알려면 신약 시대의 이 청지기가 어떤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청지기는 로마, 그리스 그 시대의 노예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노예는 중요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공노, 나라에 속한 노예가 있고 그 다음에 각 개인에게 속한 노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에 속한 노예들은 주로 행정, 재정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테네시에서는 그런 노예 가운데 이 경찰관으로 일을 한 것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공로, 퍼블릭 서번트로 쓰는 경우이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소외된 노예는 집안에서 주로 일을 담당하는 것이죠. 그것도 남자와 여자를 또 나눕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남자 노예가 하신 일은 안마사, 귀금속 보관하는 것, 목욕 시중 들고 편지 전달하는 것, 노새를 모려하는 것, 시종, 급사, 마부, 하인, 창고 이런 힘든 일을 주로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뭐 하겠습니까? 산파, 주인에 대한 간호, 옷장 관리, 옷장 정리, 미용, 문지기, 한여 이런 걸 주로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에 속한 노예들도 또 두 가지 나눕니다. 도시 노예가 있고 시골 노예가 있다는 것이죠. 도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주로 도시에 있는 노예들이 종들이 하는 것이고, 그러면 시골에 있는 노예들은 뭡니까? 훨씬 더 육체적으로 힘든, 요즘 얘기하면 3D, difficult, dangerous, dirty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돼지 치고 나귀를 먹이고 청소하고 올리브 따는 거 이런 걸 하는 사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노예가 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1세기 로마 그리스 시대의 노예와 청지기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관계가 있습니다. 기능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있는 문헌에 나오는 청지기는 어떤 일인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전 재산을 돌보며 가정일을 감독하는 일종의 우두머리 노예다. 노예 가운데에서도 선택받은 높은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튜어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급하게 그런 몸으로 때우는 것이 아니고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좀 똑똑한 주인 눈에 띈 그래 쓰임받는 노예가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고대 세속 문화에 의하면 청지기에 대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신부는 다른 종들과 마찬가지로 부유한 주인의 개인적인 노예이나 주인의 선택을 받아서 주인의 재산과 소유 전체를 잘 관리하는 총책임 맡은 특별한 노예다라는 거죠. 그러나 청지기는 분명히 주인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유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른 일반 노예란보다는 훨씬 더 좋은 구별된 선택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잠시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리고 주인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거죠. 자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청지기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마음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이해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기름 100말, 그 다음에 밀 100석 같은 것은 농사 짓는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 크게 장사하는 사람이 쓰는 주로 그런 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걸 다 걷어서 총체적으로 수출하거나 나눠주는 큰 상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사업을 합니다. 사업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데리고 있는 노예 가운데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을 하나 택해서 그에게 모든 일을 맡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기고 자기는 다시 또 다른 비즈니스 위해서 외국으로 나간 것이죠. 자, 외국으로 나가서 있는데 이 주인이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더라는 것이죠. 어떤 소문입니까? 그 청지기가, 또 노예죠, 그죠? 청지기가 자기 돈을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잘 관리를 안 한다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누가 해코지하려고 한 것인지 직접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누가 모함하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8절에 보니까 아까 불의한 청지기, 의롭지 못한 청지기라고 된 거 봤을 때 그 소문이 전혀 거짓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사업을 하는데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믿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말로 해서 보고받고 그냥 끝났다는 것이죠. 근데 소문이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뭐 떼먹든지 잘못하든지 뭐 한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식으로 다 해서 이 서류로 내게 직접 가지고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청지기가 난리 난 것입니다.
뻔한 자기가 한 걸 알까 아닙니까? 그죠? 큰일 났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자기가 쫓겨날 지게 생긴 것이죠. 그죠? 불명예스럽게 쫓겨나거나 더 플러스 뭡니까? 자기가 손해본 것이 있으면 주인이 자기한테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하면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될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렇다고 오늘 말씀처럼 나가서 뭘 일하자니까 기술직은 없고 빌어먹자니까 좀 창피하고 난감한 것이죠.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잠을 못 자요. 게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빌려간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 불러다가 고쳐서 그 사람들에게 선심을 쓴 거죠. 지가 지 것도 아닌데, 그죠? 자기 게 아닙니다. 그죠? 주인인 건데,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100마리 있으면 깎아서 80만, 몇 세 깎아서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혹시나 자기가 쫓겨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좀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결정을 한 것이죠. 그걸 이 주인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잘못한 건 맞죠, 그죠? 그런데 얘가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주인은 이 불의한 종이 잘했다고 한 거 아닙니다, 그죠? 그가 허물이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거는 뭡니까? 그가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이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불의하게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바르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각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들은 2절에 들어온 말씀, 내 보던 일을 세마라. 한 해 끝자락에 서서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한번 결산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자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비유할 때 부자라든가 포도원 주인이라든가 아니면 왕으로 잘 비유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청지기는 누굽니까? 우리죠. 왜 우리가 청지기로 비유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튜어드, 청지기로 비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서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때 분명히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결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행한 대로 행한 것에 대해서 거기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잘못되면 주님 계신 곳에 못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칭찬받을 수 있고 아니면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 한번 결산을 해보자는 것이죠. 자, 세상적으로는 이게 불의한 청지기처럼 적당히 속일 수 있습니다. 이거 주인이 모르게 제가 속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세매야 될 주인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분 앞에는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은 모르실까 하지만 그것마저 다 덜쳐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는 숨길 것도 없고 모른다고 답아 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정치인들 청문회, 장관으로 하든 뭐 청문회 합니다. 그죠? 그럴 때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합니다. 과거 다 들춰냅니다. 난감하면 뭐라 그럽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모릅니다. 따봐 뗍니다. 그죠? 세상자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농담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그냥 거기서 우리가 지나갔던 과거 비디오로 틀어서 보여줄지 모릅니다. 그죠? 전혀 관계없습니다. 바깥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에서 다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는 결산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그분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 그분의 판단은 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언젠가 우리가 그 앞에서 늘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누구 대회 없이 그분 앞에 가야 됩니다. 언젠가는. 시간은 다르겠지만. 그리고 지나갔을 때는 그 앞에 서서 우리가 지내왔던 인생을 결산해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뭐에 대해서 결산을 받으시겠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네가 공부를 많이 했어? 얼마나 많은 사업을 했어? 얼마나 많은 유명한 사람이 그거 보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결산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것이 있겠지만 네 가지 돼서 결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삶을, 우리 믿음 생활을 결산해 보는 첫 번째,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자는 거죠. 기도는 많은 정의가 있지만 성도의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숨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근데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쉬운 얘기로 우리가 창세기, 에덴 동산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하는 그 선악과를 먹었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들이 이걸 먹으면 죽는다 했을 때 먹었지만 육체적으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된 것이죠. 그것이 영적으로 죽은 것이죠. 그래서 You shall surely die. 내가 정령 죽이라고 하신 말씀이 그거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냈는가, 얼마나 많은 기도 생활을 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금년에 참 너무 바빴습니다. 너무 힘든 게 많았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바른 변명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그 누구보다도 바쁘게 공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30대 때까지 가장으로서 열심히 노동한 것도 있지만 3년 동안 공식적으로 사역한 것도 보시면 얼마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너무 잠이 부족해서 지쳐서 배 타고 가는데 배에서 졸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랬던 주님이 새벽에 아니면 때로는 밤늦도록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다고 되죠.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회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걸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할 때 육신의 필요도 사라지고 영적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은 기억하고 그런 시간에서 시간을 내서 일부러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쉽게 하나님 몸이 피곤해서 너무 시간이 없어서 너무 바빠서 이런 것은 옳지 않은 거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뜰 때 주여 제 눈을 지혜롭게 하사 주의 율법 중에 기묘한 일을 보게 하옵소서. 옷을 입을 때 주여 제 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사 마귀를 쳐서 이기게 하옵소서. 세수할 때 주여 영생의 물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음식을 만들 때 주여 성령의 불로서 제 마음을 뜨겁게 하사 열심으로 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청소할 때 주여 저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쓸어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라면 24시간이 뭘 하든지 간에 기도의 삶이죠. 기도는 예수님의 삶의 한 부분이었고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억지로 하지 않으면요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때로는 게을러서 이불에 누워서 그렇게 하십시오. 죽이지면서 외시고 하시라는 거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하늘을 돌아봅니다. 금년에 참 기도 부족했는데 하는 내년에는 이 기도 생활 더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시고 기도에 풍성한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 읽는 것을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초에 저희가 1년 성격 일독표를 나눠드립니다. 그걸 체크하시고 인인들 하시라는 거죠. 일독하셨습니까? 저는 1년에 2독을 하려고 그러는데 금년은 정말 억지로 겨우 1독밖에 못했어요. 어떤 게을러서 못하다가 몰아서 읽은 적도 있고 어떤 그냥 듣는 거로 되시는 적도 있었고 그래서 누워서 듣기도 하고 차 타고 가면 듣기도 하고 겨우겨우 그렇게 지냈습니다. 물론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많이 봅니다. 구약 신약 왔다 갔다 찾아봅니다. 그죠? 그러나 규칙적으로 쭉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늘 하면서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마다 말씀이 새로워요. 아, 내가 이런 말씀을 알고 있었나?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신약은 더 많이 보니까 좀 덜지만 구약의 선지서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요. 와, 있는 말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말씀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새로울 수 있는가 새로우니까 계속해서 읽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도 통계입니다. 한국의 문체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통계 나온 것입니다. 종이책이든 전자책이든 오디오북이든 책을 한 사람이 1년에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은 56%. 그러니까 반이 거의 안 읽습니다. 책을 한 권도 안 봐요. 개신교인 경우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죠? 75%가 성경을 읽는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75% 가운데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은 20%. 일주일에 두서너 번 읽는다라는 사람도 20%. 일주일에 한 번 읽습니다라는 사람은 25%. 한 달에 겨우 한 번, 두 번 읽습니다라는 건 12%. 나머지는 9%. 그러니까 1년에 성경책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은 25%, 4분의 1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어떤가? State of the Bible, 그러니까 미국 성경협회가 있습니다. 2020년 통계입니다. 한 해 크리스찬 75%가 최소한도 한 번을 읽었거나 한 번을 성경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라고 해요. 자, 한 번을 읽었다는 것이 일독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죠? 그냥 펴서 읽었다는 것이죠. 이게 75%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규칙적으로 우리가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고무적인 것은 코비드-19 이후로 성경책을 보는 사람이 24%가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있는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찾아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에서 책을 놓는 순간 내 브레인은 스탑한다고 얘기합니다.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책을 읽고 고민 좀 해야 좀 치매도 적게 걸립니다. 그렇죠? 생각 없이 그냥 남하고 따라가면 이 치매가 빨리 옵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머릿속으로. 잔머리도 많이 굴려보십시오라는 거죠. 그거 안 하면요. 어느 순간에 팍팍 갑니다. 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성경 몇 번 읽었어?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넘어지지 실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압니다. 하나님도 알아요. 근데 찔러보는 거 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말씀으로 이기신 거 아닙니까? 말세가 될수록 성경에 나오는 건 뭡니까? 미혹하는 영들이 많다고 그러죠. 미혹하는.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짝퉁들이 많다는 거죠. 가짜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주님 오실 날이 말세지말에 가까울수록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그 미혹에 넘어간다는 거죠. 내 신앙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읽으시라는 겁니다. 정독도 필요한 것이고 다독도 필요한 것이죠. 금년에 혹시나 영적으로 부족하다면 다시 결심하시고 또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맨날 받으면
그 성경 벽제 보면 제가 좀 바꾸려고 그러는데 맨날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죠? 맨날 앞에 창세기만 읽어요. 조금 있다가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또 지나가요. 그럼 내년 되면 또 똑같이 창세기부터 볼 겁니까? 그러면 맨날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어떤 분은 얘기하죠. 출애굽이 안 된대. 창세기까지 읽는데 출애굽이 안 된다고 해서 출애굽까지 넘어가지 못한대요. 맨날 성경에서 보면 앞부분만 손때가 묻어 있어요. 뒷부분에 가면 하얘. 자, 기도 생활 정리해 봅니다. 두 번째, 말씀 생활 돌아봅니다. 세 번째는 봉사와 섬김의 생활을 돌아봅시다라는 거죠.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그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몸과 지체가 잘 조화가 돼야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가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각 믿음의 파트, 지체들에게 뭘 줬다고 되어 있습니까? 은사를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사, 기프트를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기프트에 대한 관한 말씀은 세 곳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 은사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의 가장 합당한 거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도 좋아 보이는데, 방언하고 신유 이런 거 좋아 보이는데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게 합당한 거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은 주셨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 받은 기프트를 잘 썼는가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데 썼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데 썼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쓰지도 않고 그냥 덮어두거나 아니면 자기의 영광을 광성이 없습니까? 돌아보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얼굴도 마찬가지죠. 물몸에도 보면 눈, 키, 고 이런 거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은 거죠. 그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눈에 안 보이는 건 안 하려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것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더 큰 거죠. 그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주일 교제입니다. 주일날 교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작지만. 그 다음에 물질 생활하는 것이 있죠. 선교 예물을 드리거나 11조를 드리거나 감독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하는 의미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 있고 사람들에게 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을 얻으려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를 쌓아가는 것도 그것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악기를 연주하거나 이게 다 섬기는 것들이죠. 저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것이죠. 그죠?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에 혹시나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개인적인 때문에 하지 못했다면 새해는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자기의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섬김의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전도를 돌아봅니다. 전도. 히틀러가 제2차 대전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 밑에서 반대했다가 8년 동안 감옥에 갇혀 나온 사람 중에 마틴 니월러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마틴 니월러. 그분이 나중에 풀려났습니다. 풀려난 다음에 전쟁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 책임 고백서를 썼습니다. 책임 고백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 내 책임입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그런 책을 썼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꿈을 꾸는데 똑같은 꿈을 7번 계속 꿨다는 겁니다. 7번. 그 7번에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심판을 받으라고 출생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서 누가 이렇게 소리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돌아왔다는 것이죠. 돌아보니까 그게 히틀러였다는 것이죠. 히틀러를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근데 히틀러에서 기도하지 않았고 한 번도 또한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이 내 책임입니다라고 전쟁 책임 백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진에 살면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만나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또 만나서 뭐 복음 전하고 이런 게 부끄러워서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결코 복음은 부끄러워질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재산 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얘기하는 것인데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한 10월 달부터 누구 소개로 이 동네에 사시는 한 2분 정도 새롭게 만나게 됐습니다. 얘기합니다, 저는. 나이도 이제 은퇴도 했기 때문에 뭐 건강도 생기고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영생을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분도 내가 누군지 압니다. 그러니까 목사니까 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저는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쨌거나 관계는 계속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 영생이 준비된 사람이니까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말은 그렇게 합니다. 아, 그 교회 한번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은 합니다. 그렇죠? 부끄러워하지 말자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괜히 얘기하면 분위기 깨질까봐, 관계가 깨질까봐 말도 못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어디 간지 제사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께서 앞에 갔을 때 물어보시지 않을까? 너 나를 증거한 적이 있냐? 여러분, 갈수록 만나기도 어렵고 한 영혼을 돌이키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한 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졌습니까? 참 안 됩니다. 정말 성경 말씀처럼 계획은 우리가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그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계획도 안 하고 얻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많습니다. 근데 계획해도 우리 때는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아, 그분이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된다는 것이죠. 세상도 우리가 뭔가 올리고 받으려면 이런 생활을 정겨보고 이런 생활이 합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당당하게 구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주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지금 있는 시점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난 저 사람보다 뒤에 있네, 앞에 있네, 이것이 아니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완주. 끝까지 가야 돼요. 경주자가 끝까지 완주하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시합 마찬가지죠. 룰을 지키지 않으면 탈락입니다. 그렇죠? 실격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완주할 때 우리에게도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칭찬이 주어지는 것이고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불의한 청지기에 돌아보면 쇠마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결산한다면 뭐라고 할 것인가? 아직 우리에게 내년이라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시고, 근데 이 정은 그 외에도 뭐 감사하는 생활 또 돌아볼 수 있습니다. 돌아보시고 내년에는 소망 가운데 더 확실하게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지 않는 풍성한 복도 누리시는 복된 청지기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